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그동안 메마랐던 대지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어서 많은 초목들이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5월의 첫 주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신송교회 성도님들의 영주부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해서 읽은 말씀 가지고 부모가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은 자녀 교육이 참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또 처녀와 총각의 결혼 연령도 상당히 예년과는 달리 상당히 늦게 하는 그런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의 연령도 늦어지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요. 어떤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은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도 있고, 또 어떤 부부들은 하나 아니면은 둘 정도 낳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자녀가 상당히 귀한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나 학교나 지역에도 어린아이가 참 보기 드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쩌면 참 우상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어린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다 또는 학원이다 하여서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보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서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교육 방법과 이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헌장처럼 여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은 대하면서 우리 부모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자녀들 앞에 신앙으로 교육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고는 말은 들으라, 그런 말이고, 또 전통이라고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집집마다 쉐마라고는 이 상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지켜가고 있어요. 이 상자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자 속에는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관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또 틈이 날 때 자녀들에게 이 상자를 열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주고, 또 자녀들도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계속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자에 쉐마라고는 그 상자 속에 요게 들어있어요. 저기 써있는 글이 좀 아람어 같고 약간 그렇지요. 예, 저 글씨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입니다. 예, 근데 저 말씀을 꺼내서, 상자에서 꺼내서 아침도 저녁도 또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저 말씀을 읽어줍니다. 예, 됐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주었던 전통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며 유대인들은 후손들을 가리키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속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누가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슬슬 해라, 상황에 따라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육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본 그대로 부모를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라고 하면은 그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는 그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랬어요. 사실상 아브라함 링컨이 가난했지요. 엄청 가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라고는 그 낸시라고는 그 여인은 어렸을 때, 링컨이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에게 그는 성경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으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교육했어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생각해 봅니다. 이 집에는 3남매가 살았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 3남매가 아주 다정하게 살았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자매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근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3남매의 집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부모예요. 이 집에는 부모의 얘기가 없어요. 이 세 남매의 얘기는 있는데 이 부모님이 어떻다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사학자들은 부모님이 왜 등장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 추론입니다만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일찍 이 3남매를 놓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부모는 바로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이 3남매는 그 속에서도 비틀어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집을 쉼터로 오고 가며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3남매는 언제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고 기다렸고 예수님은 즐겨서 이 가정을 찾았습니다. 3남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값진 유산은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값진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을 남겨줬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삼남매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바로 자녀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자. 그 부모가 여러분들 가장 훌륭한 부모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정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재산은 못 물려줘도, 또한 좋은 학교는 못 보내줘도, 또한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못 들어줘도 자녀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우리 신성교회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아직 혹시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들로서 정말 뭐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고 예수 잘 믿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신앙 안에서 볼 때 복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부모로서 잘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네. 자,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7절.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누구에게 명합니까? 부모님들에게.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뭐하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부모 많은 교사가 없습니다. 부모는 가장 좋은 성경의 교사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슈바이처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경건이라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랬습니다. 후에 슈바이처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게 된 동기도 이 경건의 힘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으로 우리는 끼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의 어머니는 스잔나라고는 어머니입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10가지의 목표를 놓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스잔나 여사는 참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낳을 수가 있을까? 몇 명을 낳느냐? 10명하고도 9명을 낳습니다. 네. 그럼 몇 명 낳았어요? 네. 많이 낳지요. 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상 받을 일이에요. 네? 엄청나게 많이.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 애국자도 많지만 자녀 많이 낳는 것도 애국자잖아요.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이런 상황 속에. 그 19명을 낳는데 그 중에 그 요한 웨슬레 목사가 몇 번째냐? 15번째입니다. 15번째. 네. 근데 이 어머니는 19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소란스럽고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낳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하나 더 낳았으면 몇 명이에요? 20명. 그 20명 최고지. 왜? 그 아마 한 명 더 낳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근데 아무튼 19명 낳았어요. 근데 19명을 낳았는데 10가지 원칙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예, 10가지 원칙을.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좀 띄워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쭉 봅니다. 자, 저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읽습니다. 자, 시작.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간식을 주지 않는다. 말을 배우게 되면 성경 요절을 외우겠다. 주일은 반드시 성사하도록 했다. 어디서든지 어느 사람을 받도록 했다.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했다. 그를 잃기 전까지는 일을 지키지 않았다. 자녀를 교육할 때에 언급함과 진술함을 균형있게 설명했다. 매주 일에 한두 시간 동안 한 명씩 항상 상담했다. 네, 저렇게 했대요. 네. 보면은 언제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했대. 네. 항상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잠잘 때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대식구 아닙니까? 자기 부부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21명이에요. 와, 엄청나잖아요. 항상 그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어야 일정한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간식을 또 정말 이런 상황 속에 간식도 얼마나 많이 또 준비를 해야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고 그 간식을 아예 이 가정에는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말을 배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뭘 하라겠냐? 성경 요절을 외우도록 시켰답니다. 네. 그리고 주일은 성수해라. 주일은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교육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경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하도록 가르쳤대요. 경어가 바로 뭡니까? 존댓말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말입니다. 청, 몇째 형, 둘째 형, 몇째 누나, 몇째 언니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서열도 정확하게 지켜서 언니, 누나, 오빠 이런 식으로 다 부르도록 했고 상대방한테도 꼭 그렇게 경어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를 해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고 글을 읽기 전까지는 일을 또한 시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빨리 이 자녀들은 글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는 엄숙할 때는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느슨할 때는 좀 느슨하게 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용법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매주 일에 한두 시간 동안 한 명씩 만나서 뭘 했습니까? 상담을 했다. 그 자녀를 19명을 키우다 보니까 상담도 해줘야 되겠잖아요. 앞으로 진로의 문제, 고민의 문제, 또 사춘기 왔을 때는 무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하면서 상담사 역할까지 했던 부모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웨슬레 목사가 이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훌륭한 분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훌륭한 자녀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인류 앞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실천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실천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생목에 내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설주와 가까이에 이루어 다니니라. 아멘.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이 있다면 말만 앞서고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면에서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잘 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또 성경은 읽는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은 바르게 하는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봉사생활은 제대로 하는가,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눈여겨본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가는 동안 그 모습을 봤다가 그대로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이기적으로 살면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자기들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술주정을 하고 횡패를 부리는 부모가 있다면은 자녀들이 나는 절대로 커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자녀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나이대 가면은 대부분 또 그 부모를 닮습니다. 왜 그러느냐? 학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앉거나 서거나 길을 갈 때에 무엇을 할 때나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 즉 들으라, 그리고 전통으로 이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죽에 기록해서 상자 안에 보관하고 수시로 꺼내 읽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5월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을 우리는 되새기고 생각하며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신 걸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에 우리는 귀찮고 힘들다라고는 그런 것보다는 자녀가 주셔서 자녀를 주시고 자녀가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또 본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 가정에 보내주신 그 자녀들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앞으로 훌륭한 인격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역사 앞에 인류 앞에 사랑받고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익히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 앞에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우리 신송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하나님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